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가뭄에 시달려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기우제를 드릴 때 인디안의 한 어린아이가 우리로 따지면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이 아이를 비웃습니다. 이걸 왜 가져와? 아이는 단순했어요. 기우제를 올리면서도 비가 올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급 사업 자금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번 로또 1등 당첨만 되면 하나님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지만 이번 한 번만 당첨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복권부터 사라.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삶과 기도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로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마도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의 응답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기도하거든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 온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혼내세요. 태도가 잘못된 거죠. 기도 내용도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일단 들어주셨어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지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조명진 박사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분하고 또 친구가 됐습니다. 조명진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스웨덴의 국방력이 비밀리에 세계 랭킹 몇 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 국방연구소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본국인도 시크릿 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상시 기도 잘 안 하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덜커덕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아니면 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건 믿음이 연약하건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요, 내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도 응답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다른 말로, 응답받는 삶은 요런 삶이야, 요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잖아요.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계명이고 뒤에 6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0계명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돼 있습니다. 10계명 하나를 잘 지키면 10개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이건 기도만을 위한 말씀이야,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말씀 하나로 성경 전체가 다 풀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은 뭐 비판하지 말라, 뭐 비판 그렇게 되겠느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남의 그 티 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관한 거고, 후반부는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려라 했으니까 후반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만약 그게 그렇다면 맨 마지막 12절 말씀도 관계에 관한 말씀이니까 6절 뒤에 갖다 붙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사실상 하나는 관계,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봄에 세례를 받고 그해 겨울에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대로 구했더니 다 응답받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다 사실상 같은 말씀이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반복하여 말씀하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뭘 반복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 비교 대조법이죠. 너희들 사람 봐라. 이거 비유법이죠. 하물며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거든 좋은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비유법이면서 대조법이에요. 비교 대조법입니다. 너희도 그렇잖니.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 주겠니? 구해라. 그럼 줄게. 이렇게 마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하물며 주지 않겠느냐. 구해라. 그럼 줄게. 찾아라. 그럼 줄게. 두드려라. 그럼 줄게. 요런 의미는 아닙니다. 응답해 줄 테니까 제발 기도 좀 해. 요런 의미가 아니란 뜻이에요. 뉘앙스 자체가. 너희가 구했으면 얻었을 텐데, 응답받았을 텐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줄 아니?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찾았으면 찾았을 텐데, 문을 두드렸으면 문이 열려줘야 마땅한데 왜 안 열리는 줄 아니? 7절, 9절, 8절 말씀은 너희가 구했지만, 너희가 찾았지만, 너희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 됐다. 왠 줄 아니? 오늘 말씀은 기도 제발 좀 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해답을 어디에 알려주시냐면요, 12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인데, 기도하면 마땅히 응답받는 게 맞는데, 너희가 기도했지만,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결론적으로 11절까지 당연히 하나님도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12절.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거라.
너도 남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 그럼 너도 그렇게 해. 성경의 본 내용이야. 율법과 예언서야.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야. 오늘 12절 말씀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기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면서 응답받을 수 없는 답답한 기도의 해결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율법과 예언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곳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온 율법과 예언서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 7장 본문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율법과 예언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서다,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는 율법과 예언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 이게 율법과 예언서야. 이웃에 관한 것만 들어있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 얘기가 7장에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이유를 22장에 이렇게 설명하네요.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은데, 하나님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첫째 계명과 똑같은데, 이런 단서가 딱 붙은 상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하나님 섬기러 왔지 사람 섬기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증오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되어서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신 듯 말씀하세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악한 자도 자녀에게 주는데,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선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주시길 좋아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데 너 왜 못 받고 있는 줄 알아?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왜 너는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줄 아느냐? 왜 못 받고 있어요? 입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사실상 나는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갈등 속에 있어요. 내 이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혼날 짓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해요? 사랑할 만 해야 말이죠. 저도 취향이 있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죠? 국회의원 한 3선 했습니까? 애굽의 황제에게 뭔가 뇌물 좀 갖다 바쳤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배경은요, 모든 원인 제공을 다 형들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증오, 형들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경험해야 될 그 마음의 그 아픔은 저는 육신이 감옥에 13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도 마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심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 꿔서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꿈은 꾸기로 결정하면 꾸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꿈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꾼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된 줄 아세요? 한마디로 용서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13년 그때 나왔습니까? 비로소 그때의 요셉의 마음에 모든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 이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구나.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 다 녹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를 꺼내십니다. 요셉은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갖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내 종 다윗과 같이,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해라.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딱 기준점이 하나 딱 세워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원칙이 분명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지만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된 자였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는데 나는 이유 없이 사랑받고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율법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의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소원, 유언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라. 여기서 하나는요, 우리끼리 하나 아니에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 아니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라는 이 조건 속에는요, 누구든지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처럼 십자가 져라. 네가 네 십자가 지면 돼.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기까지 가라.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6장에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삶의 실천이나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은 어떻게?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저놈에게 어떻게? 이게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용납해요? 천인공노할 잘못을 내게 저질렀는데 저 사람의 나쁜 행동 때문에 내가 숱한 날 잠을 못 잤는데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해답을 주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청년 때요, 말씀을 읽다가 기겁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요, 실망했어요.
묵상하다가 마음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낙심이 확 돼가지고요. 성령의 마음이 걸렸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에요? 좋은 게 세상에 천지백가리로 깔려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깨닫고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럼 가능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때 다 은혜 받아요.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막 교회 봉사하면요, 스스로 낙심해요. 그리고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감동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목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저놈 것도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중상모략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것도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맺어졌죠? 예수님 십자가로 맺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봐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할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미움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증오와 분노의 마음 다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런 비판의 마음을 거두고 용납과 포용의 팔을 높이 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